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음을 이르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 앞에 경건한 말로써 하루를 세워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선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빛된 삶을 통하여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2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같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인 역대하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국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로부터 조공을 받았었죠. 그렇게 이제 국력이 강해진 상태는 역대기는 남유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초점에서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열왕기하고 같이 지금 한 20장, 21장, 22장 이 부분인데요. 열왕기상에 그 부분하고 같이 읽어보면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조금 더 남유다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남유다는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역대하의 18장에 와 보니까 여호사밧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누군지 기억을 조금은 하시죠? 아합이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한 자죠. 그 이세벨이 아세라의 우상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살 전투를 떠올려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때 한 450명 있었고 그다음에 이세벨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한 400명 정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거기에서 선지자들 이방에서 우상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22장 정도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이 오늘은 보니까 400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시키죠. 왜 그랬냐면 남유다로서는 국력이 전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약했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외교술로서 혼인 정책을 맺는데 그게 여호사밧의 굉장한 큰 실수였죠. 자기보다 국력이 센 아합이 함께 사마리아 쪽으로 와서 우리가 길랄 라못을 함께 점령을 하자라고 하니까 약소국이었던 여호사밧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길랄 라못을 함께
전쟁을 해서 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입니다. 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봅시다라고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아합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아마도 시드기야가 그 남은 400명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것 같아요. 일제히 함께 뭐라고 외치냐면 치러 가십시오.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철뿔을 만들어서 시드기야가 이걸로 가져가서 길랄 라모스에서 승리를 취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다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400명이 일제히 다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여호사밧이 여기 있는 선지자들밖에 없습니까? 왜 400명이 전부 다 똑같이 말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좀 다른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항상 안 좋은 일로만 안 좋은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죠. 미가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있는데 오면은 반드시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할 것이다. 하니까 어쨌든 사환을 보내서 내시를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 데려오게 하는 장면에 오늘 12절에 데리러 갔었던 그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한테 당신 살려면 오늘 말씀이죠. 살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 왕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당신만 하나님 믿어? 다 우리 신 섬겨.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불의하게 살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두 왕 앞에서 듣고 싶은 말 해주세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 다 해주셔. 우리의 상황 다 알아. 괜찮아. 그게 인생 사는 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앞에 가서 아합한테 아합이 물어보니까 네 가세요. 길랄라모 가가지고 전쟁하세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합이 이상한 거죠. 미가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제대로 말해. 아무래도 너 수상한데. 그러니까 미가야가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가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겁니다. 주인 없는 땅같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당신 가면 죽어요 이 뜻이죠. 네. 당신 가면 죽습니다. 아합 왕이 그 전쟁을 이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내용이죠.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거 보세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거 봐라. 이 녀석은 맨날 이런 식이다.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니까 미가야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언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관해서 미가야가 봤던 그 환상을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늘의 일뿐만이 아니라 영들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인간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천상의 재판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몇 절인가요? 23절에 가니까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제대로 치는 거죠. 정신 차려. 언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보여주고 너나 봐봐. 내 밑에 지금 봐봐. 400명이란 나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다 여기 있어. 다 똑같이 한마디 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만 너의 눈을 열어서 천상에 의해서 뭐 거짓의 영이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게 지금 이렇게 실행되게 하는 거냐? 뺨을 제대로 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바른 소리를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상황이 미가야만 처한 상황인가요?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겪는 상황입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될까? 정의롭게 살아야 될까? 바르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뜻을 조금만 그치면, 내가 생각하는 바른 생각을 조금만 굽히면 서로 화평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할지, 내 입술에 나오는 말과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가야라면 두 왕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오늘 말씀 끝절에는 거기에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미가야라면,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 정의로운 말,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진실을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상황에 따른 말들로 상황에 맞춰서 말을 바꾸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되고 올곧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내 목숨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오늘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자만이 상황에 개의치 않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두 왕 앞에서 400명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굳센 다짐과 결심이, 헌신이 있는 이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